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극이 있습니다. 이 줄거리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1885년 런던에 헨리 지킬이라는 유명한 의사이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임상실험 대상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한 지킬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선과 악으로 분리되면서 악으로 가득 찬 제2의 인물인 하이드 씨가 내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험이 계속되어서 진행되자 하이드 씨는 자기 실험을 반대한 이사회의 임원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주로 줄거리로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양면성, 선과 악, 그 양면성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을까? 보통 사람만 그런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양면적인 자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 사도도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악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동시에 있으나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에 대한 해답 그리고 결국에는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바로 산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고, 양면성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선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 여러분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혹은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정욕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 혹은 정욕이 살아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정욕이 살아있어서는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입니다. 바울 사도라면 이때쯤 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안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능력 있는 일꾼이었지만 모른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저에게도 너무 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면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인가 답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오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펼쳐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좇아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쓰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고요. 1911년도에 출생하셔서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으로 103년 5개월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100세가 되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처음 배웠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가 100세이신데도 그 당시에 이 방지일 목사님이 너무너무 정정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저보다 훨씬 쩌렁쩌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은 운동도 하지 않는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10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잘 모르지만 믿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연세에 100년 살고 나면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른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도 여러분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뭐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행보를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소망하는 바는, 바울 사도가 정말로 원하는 바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훨씬 더 좋은 일, 이것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좋은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바울 사도가 세상에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도 좋은 곳이지만, 그것이 더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굳어지고 단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쓰임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도 좋다, 이것도 나에게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공부할 때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 살면서 부자 동네를 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집이 으리으리하게 크고 방도 많고 그리고 밖에 파티를 할 수 있는 잔디밭도 넓고 수영장도 있고 너무 집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넓은 집, 좋은 집 갖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초대받아서 갔던 그 집처럼 좋은 집, 수영장이 딸린 넓은 좋은 집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을 소유한 것이 정말로 그분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방이 너무 많아서 청소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보기는 좋은데 이 수영장 관리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영장에다가 포장을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번다고 그 사이에 밖으로만 열심히 나다니다 보니까 배우자분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가지고 각방을 쓰는데 집이 넓고 방이 많아가지고 식사 시간 빼놓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은 성취하면 이렇게 갑자기 험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더 빛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사랑이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을 희생하여서 빌립보 교인의 자랑이 되려 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사는 것이란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는 것이란 사랑 자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차갑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글은 굉장히 따뜻하면서 거기서 넘쳐나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의 글들이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변증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랑이 메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 사도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영생도 예비하시고 또 고통도 눈물도 없는 복된 삶을 예비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결국에 그 예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지고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누어 주고 내어주고 섬기며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 있는데 몸은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몸은 아프지 않은데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유쾌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갑작스럽게 멈춰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근심, 염려, 걱정,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열심히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어둠의 구름들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어둠의 구름이 마음을 꽉 차지할 뻔 했었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 번에 싹 이렇게 사라졌는데,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사라진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구름이 슬슬 피어오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연락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건강하세요 메시지 주시고,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건강 챙기라고 또 이것저것 보내주시고, 그 기도와 메시지 챙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부족한 자가 내가 참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이 어둠의 구름은 싹 물러가고 마음이 참 식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염려와 근심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제 가정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갈 뻔하였으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길을 지나면서 그 격리 시간들을 잘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몰려오는 어둠의 그림자, 그 구름들을 다 물리쳐 내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두워가는 세상과 또 어두워가는 인생의 마음을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좋은 것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는 것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주님과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믿음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